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리아의 향유를 통한 성도의 헌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기도 했고 또 아울러 그 삶은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헌신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의 헌신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요, 헌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그것을 합치면 봉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었던 그 향유의 값이 비싸서도 아니고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의 발 앞에 부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그 헌신의 참다운 모습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 내어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이 곧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부인이 되고 이 마리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주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물로 바쳐지신 그 하늘의 제사, 거기에 우리를 무엇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헌신이며 헌금이며 그리고 봉사이며 구제이며 예배이며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가장 비싼 것을 바쳐줬었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 이야기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내고도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 이야기, 두 헌신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두 여인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과연 헌신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헌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었으니까 지금 이 과부가 냈던 두 렙돈이라는 것은 바로 128분의 1이니까 대략 10원 정도 돼 보이는 돈이에요. 10원 정도 돼 보이는 돈. 그런데 그거는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헌금으로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헌신,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헌금통 앞에 이렇게 턱을 개고 그걸 주시하여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가 얼마를 내고 보려고 여러분들 그 앞에 턱을 개고 이렇게 딱 그 헌금통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이란 거예요. 그 모습. 그러면서 무리의 연복궤에 돈을 넣은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자, 여기에서 고드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라 로마의 화폐의 단위를 집어 넣은 것이 바로 고드란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부러 고드란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실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에서 예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과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금 내 재산이 얼마든 간에 전부를 바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부 바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었죠. 예?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전부 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양촌. 거기 사람들은 그 화폐의 단위를 여러분들 달리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만약에 1,000원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화폐 단위를 바꿔버리니까 10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는. 수박 한 포기 10원이면 사요. 쌀 한 포대 10원이면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500원이면 한 달을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충분히 살죠. 그런데 그 500원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 그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주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멍청하면 여러분들 교주도 못해요. 예? 얼마나 신앙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집단 구성원으로 만들어놔서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끔 또 그 세계 안에서만 융통되는 화폐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여러분들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 안에서는 뭐든지 10원, 20원이면 다 생활하고 다 구입이 됐던 것들이 밖에 나가고는 도저히 10원, 20원 갖고는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말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두 랩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만약에 아셨다면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의 통에 넣기 전에 만약 막으셔야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랩돈이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게 전 재산이었다면 그 여자는 아주 극빈자의 여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극빈자 중에 가장 극빈자였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게 전 재산이었다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 여자가 전 재산을 헌금했다가 넣기 전에 손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얘야, 이제 내가 네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어하는 네 마음 알았으니까 그 돈은 도로 가지고 가서 너희 자녀들과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라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우리들의 생각, 정말 주님이셨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들이 한다니까요. 안 할 것 같죠?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들 자체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그것을 뻔히 넣는 것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 재산을 넣고 난 다음에 주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칭찬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몰차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그 여자는 당장 집에서 가서 굶어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매몰차게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정말 매정한 하나님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분한 헌금까지 칭찬하셨던 것일까? 어떻게 해서든 짜내야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의 헌금이랑 우리가 바치는 재물 그 양과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란 것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가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라. 나에게 이것저것 바쳐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 수소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내가 수송아지 태우는 거 그 구수한 냄새 그거 막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냐? 내가 염소의 피를 먹냐? 내가 그거 왜 달라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셨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유용하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바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자, 시편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11조 헌금 꼭 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어디서는 내가 거기 필요해서 하라는 건 줄 알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뭐 고기를 먹고 싶어서 너희한테 고기 내놓으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염소의 피를 먹었어? 내가 고기를 마셨어?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뭘 하라고 얘기해요? 꼭 해라는 거예요. 꼭 해. 그러면 전 재산을 바친 가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교인이 두립돈을 바친 가부처럼 전 재산을 전부 교회 앞에다가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쓴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나니. 필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의 영광을 갖다가 내어 놓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누어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필접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전 재산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하나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우리 전교인들 거기 아파트에서 다 살까요? 예? 그럼 아주 재미나고 참 웃길 것 같은데 부부싸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위층에서 때랑때랑 하면은 집사님 무슨 일 있어? 하고 녹화할까봐 여러분들 싸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볼만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두렙돈을 바친 그 가부의 그 헌금은 지금 현존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진중 깊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임에 우리는 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생겼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지 그런 것이 이 땅의 지옥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성취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하면? 전부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사 이래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그 명분이 잠깐 유지되었다가 금방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정한 유토피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소외된 자가 없이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딱 한 가지죠. 방법은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냔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병든 자가 있고 왜 이 땅에 여러분들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부 지키고 행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아직도 있다는 거, 소외된 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키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역사와 함께 그와 같이 존재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없어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여러분들 애시당초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착각을 하는데 그들의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난, 모든 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여 놓았어요.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이제 가난한 자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평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회에서 보면 어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 결핍되어 있는 자들, 궁핍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그와 같이 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체계를 바꿨어요. 사회 개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급의 체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선에서 여러분들 정화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어떠냐 말이에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잘 살아요? 못 살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가난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너희들은 항상 보살펴라, 돌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필접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없어졌어요? 왜? 바로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그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에 의해 신명기 15장 4절에 그 약속된 그 말씀이 그 공동체에게 생겨나더란 거예요. 그게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율법 지킴과 십자가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잠시 그런 공동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인간은 오랫동안 지속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유하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잠시 등장을 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것은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장 극한한 가난 속에서도 제발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애걸했을 정도였다니까요. 애걸을 했을 정도. 도대체 그놈의 헌금이 뭐길래 나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애걸복걸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더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의 종교 행위하고 재물 드리면 자기들의 종교 행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만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이 깨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너희 참 말 안 듣는다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뭘 하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말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들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멸시했고 네가 언제 내 말을 안 들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안 받으시겠다. 너희들이 삶에 함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재물 이제는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식에만 주어져 있던 그 헌금, 그 재물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라, 그 희생을 드리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번성하였고 이만큼 발전하였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버린 너희들의 자랑으로 드려지는 그 재물 내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증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그 헌금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인정해주거나 안 알아줘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 에? 내가 헌금을 저 교회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사람을 무시를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헌금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너희는 매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헌신을,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서 예표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풍요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필적한 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달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것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셔야지만이 그 하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수고로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는 뭐가 끊긴 거예요? 그 복이 끊긴 거란 말이에요. 복이라 하니까 뭐 이 땅에서 뭐 돈이 떨어지고 만사형통 되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생명력,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부어져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담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지키고 행하였었을 때 그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오니까
그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동등한 지혜로 그가 부르는 것마다 그의 속성을 다 알고 그의 속성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될 만큼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버리기 때문에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 뭐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필적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루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 뜻이 뭔 말이에요? 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뭔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켜, 너 행해. 그러면 내가 너를 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 지켜, 너 행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가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뜻도 몰라. 그 뜻도 그것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부터 그 말씀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가증한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너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도 나는 안 봤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지켜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니까 어때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허우적거려요. 늘 살면서 하루라도 이 숫자를 계산 안 하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늘 숫자에 매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전혀 가난이 사라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닌데 성경은 우리들을 뭐한 자다라고 해요? 우리를 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치도록 부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의 부함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함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여러분들 부함이 어디가 있어요? 죽어있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있는 자가 가지는 거, 누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풍요 아닙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마른 시체에 불과했던 자였어요. 그런 시체에 불과했던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흘러오자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가요? 그 마른 뼈가 뭐가 돼요?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여러분들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제 뭔 말이에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건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게 많아요? 죽은 자가 누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한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으니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부한 자라는 거 부한 자라니까요. 그놈의 세상에 복 하면은 그 복이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라고 생각하는 이 제약된 인간의 골수를 여러분들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왜? 마귀가 자꾸 우리 귀에서 그거를 속삭이니까. 복은 네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거, 부자로 배춧이빨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땅등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게 부자야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 심령을 그렇게 꼬대게 해요. 그래서 자꾸 눈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부가 아니라 세상의 부를 바라보면서 진정 하늘의 엄청난 그 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를 하찮은 똥처럼 우리들 눈에 보이게 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부가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부로 우리의 눈을 자꾸 이 마귀가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았을 때는 진짜 서로 통역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둬요, 마귀가? 안 둔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눈가림에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다시 각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서 뜰만 받고 가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주일날 1시간 꼴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안 나오셔도 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온갖 약속에서는 늦을까봐 뭐할까봐 쪽박하고 시간 초조해서 시계 보면서 마음 조급하고 그렇게 가면서 내일 백마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조금도 조급한 마음 없고 조금도 긴장된 모습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히 지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냅둬야지. 놔둬야죠. 그래서 지금은 둬요. 웬만해서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두는 거예요. 둬. 근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맹해 갖고 있어요. 맹해. 설교를 빨리 끝내면 내 자신부터가 내가 예배 드리고 왔나?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12시에 예배 끝나면, 그렇게 일찍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러 다시 교회를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길게 하면 전부 다 이제 각자 나라로 다 날아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는 찬송 나오면 눈이 아이고 그냥 얼마나 바짝바짝 다이아몬드 그 빛은 쩔이 가래.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얼마나 그렇게 빛나게 비치는지 몰라.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가증스럽고 아닌데 라고 보여질 정도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고 있다니까요. 웬만해서 말 잘 안 하잖아요. 주위가 놔두라고. 그냥 애기들 뛰어노는 거 갖고는 진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저를 집중해서 봐요. 저를. 그러면 돼요. 오히려 애기들 뛰어다님으로 인해서 그 정신 몽롱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더 놔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서 뜰만 받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에 내쳐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돼서 그 제물이 불에 타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온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몸소리 칠 정도로만큼 우리가 깨우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받을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코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를 대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대속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과 죄인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실 수 있는 제물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에게 상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죠. 나하고 송아지가 여러분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송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과연 그것이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네?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나이가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해서 그 재물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그 재물로 드려지는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인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논의 아니겠습니까? 제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나와 상하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제물은 의인이 하나도 여러분들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제물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 중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제물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전부 지키시고 신명기 15장의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나와 함께 나를 품고 그분이 나를 품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제물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자격을 유일하게 통과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만 유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즉 교회, 바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헌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그 사건과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과부의 두 렙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두 이야기를 마치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칭찬하시는가? 많이 드리는 것을 칭찬하는가? 아니면 적게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칭찬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만 판단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뭐?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안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나와 있는 누가 제발 좀 이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들의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헌금으로 여기더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마치 동떨어진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헌신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세요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오늘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끔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봉사, 헌금,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뜨겁게 흘러내려서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